안녕하세요. 10월 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바하사는 이스라엘이 유다와 왕래하는 것을 금하려고 라마를 건축하려 했다. 두 번째,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는데요.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은을 주어서 그거를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결국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기 위한 돌과 제목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걸 포기했죠. 자,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 구스의 군대가 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 도울 자밖에 없다고 했었고, 그렇게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두루 찾는 자들을 자기를 찾는 자들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백성들도 학대했습니다. 아마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지만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문께 구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있어 다윗성의 반운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주제는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고, 하나님을 떠난 아사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건은 바하사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하고 발에 병이 된 것들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먼저 라마성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어서 쳤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이 문제를 기다림 해야 되는데, 그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손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건축 자재를 자기가 사용했지만 결국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책망하는 자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결국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번성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사건의 결과는 라마 건축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됩니다. 꼭 선지자를 가뒀다고 하는 것 이전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발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서 질문과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더 큰 승리 혹은 더 큰 실패에 이르게 된다. 아사왕은 분명히 라마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문제를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문제를 바른 태도로 직면하는 것이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 있어서 폭력으로 싸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성령의 임재로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의 원리 앞에서 바르게 대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계속되는 성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성공 가운데 죄를 범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 제2의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이게 영원한
별로서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속된 평온한 가운데 생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계속 할 때에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견뎌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광야라고 하는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관계 단절. 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단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혼이라든지 때로는 관계 단절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로 봐야 되지요. 때로는 단절을 경험해서 그 단절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은 결국 아사왕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합전선을 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또한 아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두 번째 주제를 관계 단절을 원하는 사람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관계 단절의 경우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경우에 있어요. 첫째 이런 모습은 오늘 바하사의 행동은 여로보암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죽여 없애자 관계 단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철망을 친 것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로 존재하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작은 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법일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광야가 그러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와 아사의 경우에도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줘 이스라엘 측에 했다는 것은 라마를 건축하려는 바하사에 대해 여러 다른 나라까지 대응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면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것을 공격하도록 하는 속성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모습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전히 자기를 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로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절하는 자들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십자가와 같은 암호 같은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한 분으로 하면서 축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읽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은혜와 배려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분이시다. 그 상징은 십자가이며 광야이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함이란 세상의 어떤 병거, 군사, 지혜, 노력, 사랑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참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와 관계 단절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실 것입니다.